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오신 귀한 생명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흩어진 마음 모으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그 내용을 강조하실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대조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3년 이 공생애 동안에요,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려고, 그 다음에 그분 앞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체를 미리 이제 큰 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온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 기자는 딱 두 사람만 뽑아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 이 여자 두 사람만을 그 무리 중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 뽑아내서 수많은 무리들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하고 신앙 자세를 대조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그분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간절한,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어달리는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그 무리 중에서 뽑아내서 지금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누가라는 이 성경 기자는요, 신학자이자 역사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두 권 썼다고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신학자로서는 오늘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로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는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8장 이전에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누가가 쭉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8장 40절 직전에는 군대 귀신이 들린 자와 관련해서 수천 마리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한테 온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8장 41절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그 무리 중에서, 그래서 딱 두 사람을 성경은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첫째가 회당장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고 밀쳐대며 이렇게 이제 몰려든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지금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는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할까요? 그래 놓고는 이 무리 중에서 누가복음 8장 21절 보니까 이에 그 무리 중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끄집어낸다,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그 상황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그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종교적인 이런 신앙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종교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회당장은 여기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하는 일이 보면은 첫째가 예배를 감독하거든요. 예배를 감독하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자를 이 랍비를 회당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자, 그들을 권고하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회당으로 구제품이 와요. 그러면은 이 구제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급할 수 있는 배급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유대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회당에 대해서 관리, 감독, 총 책임자가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적을 무수히 일으키고 다니는데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출신이 아주 비천한 출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갈릴리에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날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도 틀림없이 아마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12살 된 자기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외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그러니까 병자를 살려내니까 그분만 우리 집에 오시면은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위신, 채통, 권한 전부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이 회당장이 보였다. 첫째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43절이에요. 또 이해가 나와요. 이 말을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 무리 중에서 또 한 사람 뽑아내요. 그러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이에요. 그때 당시 혈루증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메르스 환자가 거쳐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병균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가는 곳은 사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독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게 막 검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은 굉장히 불결한 이런 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혈루증 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쳐다봐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성이 앉은 자리랄지 걸어간 자리는 절대로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요. 메르스 사태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요즘 말하면 메르스 환자와 똑같은 그렇게 이제 이런 환자인데 아마 이 혈루증 앓는 여성은 당연히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온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했을 거라고요.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들깨처럼 들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여성이었거든요. 이 여성이 12년 동안에 자기가 낳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혈루증을 낫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절대로
사람 곁에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얼마나 그 삶이 처참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44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혈루증이 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여성은 그때 당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메르스 환자가 수많은 인파가 드글드글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 몸을 비벼대면서 지금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만졌거든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은 돌 맞아 죽을 아주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혈루증.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왜 혈루증,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자를 뽑아가지고 혈루증, 그것도 12년이었거든요. 앞에 그 회당장 딸도 12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면 결혼은 정년기입니다. 12살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도 12살 때 아마 약혼을 했을 것이고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3살 때 예수님을 낳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은 나이가 딱 12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회당장의 경우는 2살은 뽑아냈는데 12년 동안 귀하게 키웠던 외동딸을 시집 보내야 될 직전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이었고 혈루증은 똑같이 12년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모든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이 두 사람을 그 무리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특히 이 혈루증 앓는 여성은 지금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 부정함을 지금 묻혀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옷깃을 만졌거든요. 절대로 옷깃을 만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아셨어요. 왜 그래요? 46절에 보니까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소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몸에서 뽑혀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요 말을 다른 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고 밀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만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46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접근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 무리 중에서 아무도 옷깃도 스치고 만지고 그랬겠죠. 근데 평범하게 자기를 스쳐간 사람들하고 이 여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교를 찾아와서 그 옷깃을 만진 여성하고 그 만진 정도를 예수님은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서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대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왜 떨며 나와서 엎드렸을까요? 자기가 범한 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았다네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 여성의 입장,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할 이 당시에는 여기 어떤 의미인가? 그 여성이 병 나았고 안 나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성은 무수한 많은 사람한테 자기의 불결함을 전부 다 지금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묻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거룩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까지 만졌거든요. 절대로 근처에도 가서 안 되는데 레위기 15장에 정한 부정한 이런 죄를 어마어마하게 범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시면서 너무나 의외의 말씀하고 계세요. 48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여기서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딸아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친딸이 아닌데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어법이 딸아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딸아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여성은 이제 맞아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영생의 이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한 것은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내 옷갓을 만졌기 때문에 옷갓을 만지는 그 물리적 행태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찾아가서 만지면 내 질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첫 번째 네 병은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 이것은 이제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원래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 뜻은 뭐냐면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 표현이에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일까요? 영생에 대한 복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너는 네 병은 나았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평화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그 큰 복, 그 평화 속으로 너 걸어 들어가거라. 그 표현이 평안히 가라.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은 평화 안으로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걸어 들어가라.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도 어떨까요? 너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이제 네 영혼까지 영생까지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실은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성한테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던 이 여성은 죽기 살기로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주석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여성은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들키면 혈우병, 그러면 자기는 맞아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해서 그분을 만졌더니 만지기만 하면 자기는 날 줄 알았거든요. 그 믿음대로 나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여성은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온 경우거든요. 신앙은 발달 단계가 있답니다. 은지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형태로 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 형태가 계속 주님 곁을 떠나지 않냐고 교회로 나오고 말씀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해. 어떻게 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수단이에요. 그냥 저기 가면은 나한테 행복이 되고 뭐가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지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여성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이런 형태였겠죠. 내가 저분께 다가서면은 저분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나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다음에 그 치료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형태였겠죠. 우리가 기껏 봐도.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쓴 성경 외의 그때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이 여성의 이름이 베로니카랍니다. 이 베로니카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가 있는데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베로니카는 여자는 나중에 다른 그때 당시에 그 전설 또는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때에 이 베로니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 그 다음에
그 배로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땀을 계속 닦아주면서 십자가 곁에서 함께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성이 이제 신앙이 더 진리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께 손가락질을 받고 그 다음에 천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도피하고 그랬었는데 이 여성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서 피와 땀을 닦아주면서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기록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썼으면 그냥 지나칠 법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회심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게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한 신학자가 자기 책에다 써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이런 회심자들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회심자들로 가득 차 있다. 더 문제는 이제 다른 저서입니다. 다른 책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교회마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유치원 수준의 아주 영유아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하면은 그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서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회심자들, 맨 처음에 교회에 발들였던 그 수준. 그래서 영적인 유아들로 교회 자체를 구조화시켜버렸다. 고착화 시켜버렸다고는 그 이상으로 말씀이 나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기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형식적인 회심자들, 영적 유아들로 시멘트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버렸다, 구조화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집단이 있는데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그 인파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당장하고 그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성하고 비해서 전부 다 삶이 나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생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 내지는 중동 지방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90대가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90세가 다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는 인류 역사상 지금 처음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실은 인생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런 고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나름대로 아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평균 사람들 수명이 40대였대요. 지금까지 통계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최근에 와서 로마인들의 무덤을 이렇게 쭉 발굴해서 그 묘비에 쓰여진 태어난 해하고 죽은 해를 보면은요, 29세에서 31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게 수명이 짧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빈곤, 이런 가난, 배고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의료체계가 갖췄겠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인 이런 삶이었거든요. 이 똑같아요. 그 무리 중에서 두 사람 딱 꼽아서 말씀하신데 나머지 이 무리들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고난들을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몰려들지만 옆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설 때 간절함이 없었어요.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병이에 끝난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시고 수많은 인파들을 보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이적을 베풀 때 그 이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곁에 왔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기껏 어찌 않으면 오병이어 보면서 확 놀라는데 배부르는 것, 여 수준에 딱 머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유아 수준, 형식적인 회심자들, 이런 믿음의 구경꾼들, 이런 출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법으로 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무리 중에서 두 사람 뽑아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요. 모든 체면, 위신 다 버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거든요. 자기 딸 살리려고요. 예수님한테 접근할 때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죽기 살기로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그래서 들키면 자기는 죽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살아나오는 이 혈루증. 왜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성경에다 이 두 사람을 기록해냈을까? 이 말씀은 나중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나온 우리들어 너는 이 무리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그 무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 세상에 곳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곳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성령 충만해지고 싶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하고 싶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꿈일 수도 있겠죠. 어떤 꿈이든지 그 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다가서서 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가를 만지는 식으로 아주 생생하니 이런 깊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특별히 강조할 때 대조법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 무리 중에서라는 원어 뜻으로 따져보면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내서 이 다수의 무리하고 두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다가올 때에 구경꾼으로 다가오느냐 겨우 기껏 빵 몇 조각 얻어먹고 배부르는 그것을 만족하면서 나를 먼 데서 보면서 구경꾼 그런 형태냐 아니면은 회당장처럼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가서 가지고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지는 이런 구체적인 생생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한테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방금 그 소개해드렸던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영적 유아들, 그 다음에 형식적인 회심자들로 가득 차가지고 믿음의 구경꾼들은 가득하지만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드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연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데 듣는지 마는지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혈루증 앓는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막 뚫고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가를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을 그분 옷가를 손으로 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설령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많은 무리와 달리 오늘 회당장처럼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런 심정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려는 그런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본 말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구경꾼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심정으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